오늘도 시편 49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시로서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기록한 시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전하는 이 소식은 너무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뭇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할 소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지혜와 명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묵상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라는 말은요, 잠언이라는 말입니다. 잠언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푼다라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듯이 감동적으로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은혜 가운데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요.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재물이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요. 환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를 위협하고 또 에워싸는 환난이 있어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죄인들의 무능함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재물로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깊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죄인을 구원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재물이 많고 부유해도 그 재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생명의 죄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돈으로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은 온 천하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물질로는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이런 은이나 금이나 재물은요, 다 물질이고 썩어져 없어질 흙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을 때는요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어리석어서 집이나 땅을 자기 것이라고 또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이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것은 맞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냥 잠깐 살다 죽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 불신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썩어져 없어질 물질을 손에 쥐고 그 물질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다가 그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는요, 그 물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사망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다가 그 양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 불신자들은요,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수월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진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수월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권세자들, 특별히 불신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는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치부하여 부자가 되어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냥 죽어가는 짐승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요,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